기회를 사라는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의역이 된 거예요. 즉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기회를 사라 모든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은 바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장은 예배서 1장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이후에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 지금 당장 실천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네 가지 대조의 권면이 나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 드림 청년도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과 사역과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들과 산 자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인 모든 표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연합하고 접하여 사는 신자 혹은 젊은 믿음의 청년과 사명자들 앞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누가 죽은 자인지 누가 산 자인지 과연 나는 지금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이름뿐이고 죽은 자인지 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죽은 자라면 무슨 뜻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마디로 세상과 죄를 즐기고 있다면 이는 교회를 나오고 신앙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육신의 소욕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혹은 그게 목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지식은 있으나 마음과 삶이 세상적인 그런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말씀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 중심도 그의 삶도 세상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요한계시 3장 1절 2절 말씀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대 교회를 성령은 뭐라고 하셨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기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대라는 이름은 새로남, 즉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 자체가 하는 짓을 보면 이는 죽은 자, 그리스도도 없고 그의 생명과 약속 없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4대 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한 우리 교회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산 자인가 죽은 자를 우리가 돌아보자면 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굉장히 풍족했어요. 그 4대라는 지역이 옛날부터 부유했고 무역이 왕성했고 금의 산지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그 우상 숭배 중에는 희노애락, 생사의 희노애락, 즉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 과정을 중심으로 한 자연 숭배가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인들이 가득하고 쾌락을 위한 모든 문화와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점점 구별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진리의 정확한 목표와 주관을 갖지 않으면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내 주변의 직장이며 학교며 심지어 교회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아주 깊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 속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면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점 그런 환경의 영향들과 인격 관계 안에서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죽은 산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탄식하며 지적하는 교회가 되고 갑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죽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성취할 수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리와 거룩한 약속을 따라 자기를 만들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앞으로 평생 노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5년 뒤에 일어날 일, 3년 뒤에 일어날 일, 7년 뒤에 일어날 결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자, 살아있는 사람이면 무엇을 말할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산자라고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 내가 전에는 죽은 자와 같았고 정신고찰에는 잠잔 자와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혹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명과 약속에 의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혹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는 변화가 일어난 걸 가르쳐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중간에 큰 환난을 겪고 혹은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부모님을 인하여 혹은 기성세대를 인하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안정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게 뭔 줄 압니까?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 인생과 목적과 삶을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대한 결단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동으로 교회를 다녀 자동으로 천국 간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혈육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개인이 주님과의 만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세상으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라고 하지만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산 자의 모습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력의 신앙생활을 행하여 여러분들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긍정적이고 진리를 향한 성숙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산 자에게 속한 사람. 하지만 오히려 어려서부터 더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혹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에 의하여 잠들었거나 죽은 상태로 후퇴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는 산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옛것을 구별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기를 세상과 그 정욕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에서는 그 집착과 목적 그리고 가치관과 진정한 사랑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을 누리게 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내 하나님께 있는 것, 진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 속에서 가장 땅에서 하늘에서 보람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난 여러분의 젊음 안에서 많은 고민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육체이거나 세상의 삶이거나 육신의 행복이거나 사람들의 유행이거나 삶의 풍조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믿어.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살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회심하고 변화될 때는 말할 수 없는 거의 절망에 이를 만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거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기성세대의 위험이 뭐냐? 너무 이제 습관화되었어요. 사는 것에 대하여 습관이 되어 있고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나 변화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나이는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40여 년을 나름대로 섬기고 돌봐왔어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에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하는 결단과 실천이란다. 굉장히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30대, 40대, 50대로 넘어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눈에 띄일 수 없는 어려움이. 왜? 워낙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신앙 안에서 육신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접하니 아무것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오늘 기회를 사랑한 것은 지금 이 기회가 젊었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통하여 어떤 변화와 성숙을 주안에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산자에 속하며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산자의 모습으로 주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는 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숨기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더리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단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주제를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사랑과 행복을 같이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사랑과 함께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했답니까? 아주 가장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를 쫓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모든 영적 영향과 유혹들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딸들과 아내와 사위들마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멸망해 이럴 때에 하마터면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려가 아닙니다.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노받는 어떤 일들과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구별하며 가슴에 둘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속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이요,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 모든 걸 드릴 거예요. 어느 여고생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잘 때마다 주님의 사진 액자를 끌어안고 잤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입을 맞추고 내 신랑은 예수님이요, 나는 주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태워갔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정으로 가려 할 때 장로님인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남자도 어려운 그 길을 여자가 안 된다. 그러고 있다가 재수하고 있을 때에 여차저차 사연을 인하여 가장 불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갖고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의 이 사랑을 이 고아와 같은 이에게 나눠주겠다 하고 가족 몰래 살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5년, 7년, 8년이 잤어요. 몸은 완전히 병들었어요. 남편은 술주정뱅이요, 정처 없는 자요, 술 먹고 차 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생겨서 죽을런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었어요. 그리고 줄곧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기도를 받으며, 그리고 밤새 매일같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병은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유암까지 주님이 다 고쳐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어요. 혼자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그 길에 너무나 가난과 외로움, 아픔과 멸시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의 권면에 의하여 모든 걸 영적으로나 사명자로 뒷바라주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의 약속을 믿고 아니라고 성령이 하시되도 결혼을 했어요. 생활은 안정되지 모르지만 모든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과 지혜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서원은 전혀 지키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이 두 번의 굴곡을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목격자의 증인이에요. 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그 상태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번의 주님의 기회를 줬어요. 처음 사랑보다 10배, 100배의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뜻을 또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버린 그 아까운 세월로 끝나가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의 청년, 나를 만난 28살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보다 어린 자매의 이야기였어요. 어때요? 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느냐?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룩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여 때로는 어떤 연단과 어떤 하나님의 쓰심 앞에 섰는지를 유념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롤 모델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는 소원을 보았어요. 내가 이제 부모님들과 어른들께 공개할 수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 몇 주 전에 몇 가지의 설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주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고 있으며 내가 그렇게 살 것이며 이렇게 비장하는 각오와 중심들을 전부 다 대답을 했어요. 예, 좋아요. 아주 감사하고 이쁜 심령들이 중심. 이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삶으로 실천이 돼야 돼요. 작심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깨달음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행동하여 실천해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야말로 시작점이에요. 내가 벌써 20대 후반이 됐어. 그런데 20대 후반들이요, 여러분의 조금 앞에 지금 30대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30대들은 기억하세요. 이제 청년 소리도 못 듣는 40대들이 있어요. 시집도 못 가고. 40대들은 또 위로를 받고 있어요. 시집가기는커녕 이제는 다 걸렀다 하고 있는 50대들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의 내일 모습이에요. 입 벌리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를 여러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이 믿음은 우리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왕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적당히 뒷줄에 서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뒷줄에. 영적으로도 삶의 존재와 결과도 뒷줄, 뒷라인에서 있겠는가? 앞에서 머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실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은혜를 안다면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갈수록 갚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 위에 이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시고 이를 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착함이라는 건 선행과 사랑의 부분을 말합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건 뭡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위선과 가짜가 되지 않는 그 중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격과 이런 삶의 바탕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나 꿈을 꾸거나 혹은 당장 부딪힌 일 앞에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라고 할까라는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의 위기, 나의 염려, 나의 필요, 나의 기질,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필요해요. 무모한 도전은 실패를 가져오며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에 대한 도전은 실패를 한다 해도 유익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희생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멸시라든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특별한 점은 또 뭔 줄 압니까? 옳다는 일에 용기를 잘 낼 수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못합니까?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성인들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옳다라는 것에 대하여 어때요? 무모할 만큼 도전할 수 있고 자기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애 늙은이야. 여러분, 애 늙은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에 도전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건가?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순간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으로, 설교로, 지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여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나 그 아름다운 도전을 인하여 더욱 성공하고 성취시키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기고 손해냐를 보지 마세요, 젊은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를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구주께 사랑인가를 보세요. 제발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바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희망에서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벌벌 떨다가 죽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삶이 어렵고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의 용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굶게 하고 실패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정말 기쁘게 한 자로서 나를 드리리라, 그런 일을 하리라. 이 용기와 도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13절에 보면 불의와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책망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남들에게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개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희 웃으면서 같이 어울리고 잘한다고 권면하고 이런 사람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가까울수록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할 줄 아는 용기. 나에게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건 양심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를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들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경험해 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마치 기회라는 게 나를 도울 사람들이 있었는데 놓쳤다, 아니에요. 돈을 왕창 벌 수 있었는데 놓쳤다, 그게 기회를 잃는 게 아니에요. 혹은 유학을 가고 세계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한다는 것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게 뭡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 포로된 그 나라의 그 위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상 앞에 바쳐지는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호의호식하며 적당한 선에서 누리고 공부하고 벼슬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17, 18세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 내린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기회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 경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부분에 등용될 수 있는 관리로 나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학문이 필요해요. 그걸 잘 배울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전부 다 지식으로, 지혜로 축적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직통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자기들의 우상과 신에게 신기를 받았다는 사람들보다 10배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걸 왕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번의 그 결단, 물론 목숨을 걸었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돈을 버는 일에도, 권력을 갖는 일에도, 선한 일을 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라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하게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줬어요. 그러므로 그 지혜에 권력이 오고 모든 존경이 오고 물질이 오고 영광이 따라붙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1000번째를 드립니다. 누구? 솔로몬입니다. 그때 그 마음, 그 행위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사 당신을 기쁘시게 함으로 당신도 그를 기쁘시게 하기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명예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부귀, 영광을 가지고 뭘 한 줄 압니까? 육신으로 살면서 쾌락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다 경험하고자 하고 알고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쓰면서 그는 결국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들 그들의 결단,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어느 때예요? 청소년, 청년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좌우될 때가 앞으로 10년 뒤냐 20년 뒤냐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요 하나님 앞에 때라는 걸 잊지 말아요.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속에 두세요. 부족한 거 많아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저는 목사님도 허물 많고 단점 많고 실패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갖는 중심은 뭐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리라. 그걸로 견디고 그걸로 싸우고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연약함이 있어요. 혹은 환경과 인생과 처세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 변화의 가능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런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 지혜 없는 자로 살고 있는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을 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변에 누구와 비교하여 지혜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진리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진리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애하는 것보다 관심이 없고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관심이 없어. 그래도 그 하나님을 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 교회는 다녀요. 이 과에 속한다면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치고 내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왜? 거기에 내 영혼과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와 영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런 미련, 곰통 뭐 단어 있으면 다 대봐요.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현실과 육신의 소용만을 우선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혜 없는 자, 참으로 미련한 자인 거예요. 왜? 이 현실이 진짜입니까? 이 현실이
영원합니까? 이 현실과 함께하는 내 육체의 필요와 욕망들이 나를 구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됩니까?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이나 염려나 미련을 어디에 두느냐? 이 세상과 현실에 대하여. 사람인지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묶여 살면 안 돼요.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 안에 일어나는 못된 욕심이나 기질이나 습관에 묶여 살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 앞에서 이 현실의 모든 걸, 내 육체 안에 일어난 나의 어떤 욕심이나 생각의 모든 걸 걸면 안 된다. 아니, 그거는 점점 가라앉히고 넘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또 이래요. 마땅히 자기 행할 바를 모르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20대에 이제 막 30으로 올라온 이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모른다면 지혜 없는 자예요. 아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더 우매한 자예요. 그건 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삐딱하여 세상과 육신을 바라고 있을 때 내게 주는 생명은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느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의 스피드를 정확히 우리가 수치는 다 모르지만 얼마나 빠르다는 거 알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자연의 이치는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피드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파괴와 소멸을 향해서 갑니다. 별들 초신성이라는 게 뭐냐? 별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폭발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망원경으로 어디서 빛을 진짜 제법 반짝이는 별을 봤다면 그게 초신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폭발해버리는. 결국 모든 것은요, 소멸, 파괴로 가게. 그럼 내 인생은, 내 육체는, 내 삶의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계속해서 소멸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오늘도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잠깐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아직은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그렇게 사라지고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마땅히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예요? 그걸 푸는 거예요. 그리고서 변명하지 말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지만 나는 환경이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어려움이 이렇고 몸이 약해서 이렇고, 그 사람은 그 변명으로 인하여 모든 기회와 계획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만 가난한 줄 알아요? 여러분만 병약한 줄 알아요? 여러분만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세요. 더더군다나 어려운 지역, 분쟁 지역, 전쟁 국가에서 보세요. 인권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어느 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 부모님 앞에 물려받은 게 없고 또 내가 외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가진 게 없고 나는 남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말해요. 어쩌라고? 응? 그게 어떻다고?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나의 약함과 부족한 것보다 천배 만배 강한 것, 능한 것,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나의 약하고 못난 걸 초월해서 나와 함께 거룩한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못 가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비겁한 사람은 인생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력,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해서 주님이 재정을 맡겼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에 맡기려고 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 지혜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 지혜를 잃으니 예수님을 잃어요. 예수님을 잃으니 생명도 잃어버려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내 곁에 두고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내 인생 전체와 당면하는 문제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며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삐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일이 항상 돌아오고 있고, 예배가 항상 돌아오고 있고, 성경은 언제나 있고,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나의 직업, 공부하는 일, 혹은 연애하는 일, 혹은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항상 앞세웁니다. 그리고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의 은혜를 받는 것과 그의 권능에 잡히는 일이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항상 따르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언제나 마땅히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더니, 이게 항상 따라붙게 돼 있어요. 이게 학자까지 세상을 이겨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공부도 웬만큼 해야 된다, 남자는 잘 분별해서 좋은 데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걸로만 여러분이 배우고 살아간다면 지혜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말 같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말 같으나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어려서부터 배웠고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로서 영적 일에 힘을 쓰세요. 그러면 영적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 당신을 위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거, 혹은 사랑이나 긍휼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자,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학력이 딸려도 괜찮아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영적 생활에 힘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바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 내가 그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그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시간이 가고나서 나이 먹으면 제대로 그게 될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기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순종으로 교제하며 하늘을 향함으로 그걸 뿌릴 때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욕하지 말고 흉보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 20대 주님 만나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살았다. 성경에 미쳐서 살았다. 한참 놀고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할 그 나이에 나는 기도하고 성경에 미쳐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성경을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존재,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이게 나하고 비교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뜻.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자 함이 아니야. 22살 때. 그 하나하나 발견되니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지 성경에 그래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 미쳐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시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누가 밤에 잠이 안 온대. 그럼 저도 배영님 집사님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읽어봐요. 잠이 바로 올걸?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과 육체에 다 치우쳐 버렸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기뻐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내 현실과 육신에 관계된 일에만 몰두하게 있다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세상적인 일과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내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작은 봉사와 사랑의 섬김 등등 이걸 앞세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 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쳐 순종을 행하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 뉘우칠 수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성숙이에요. 그런데 제일 고집쟁이들, 변화되지 않고 은혜로 성숙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 사람들 절대 뉘우치지 않아. 원인과 상황, 거기에만 변명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을 전가하고 상황과 환경에만 이유를 탓해요. 그리고 나는 뉘우치지 않아. 이러다 죽는 거예요. 동정하지 마세요, 자기에게도. 나는 어떻다고 동정하지 마. 그러다 죽어. 영적으로 죽고 실제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뭔 줄 압니까? 뉘우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근데 이게 안 돼. 다 내가 옳아. 나는 합리적이고 나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항상 내가 뉘우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시킬 줄 아는, 이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뉘우쳐 돌이켰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자라나고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과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 은혜를 나눌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 여호수아가 12정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10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10명이 악하게, 10명이 위급하게,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칼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말을 했어요. 얼마나 미운 것이 됐겠어요, 사람들에게.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자기들은 여기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하고 위험해서 안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 그 중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기회다라고요. 자,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잘 분별한 여호수아, 그게 지혜예요.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하였어요. 이 정탐들과 함께 울고불고 원망하던 사람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이제 막 들어가려다가 40년을 늦춰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루면 건너갈 요단강을 40년을 뒤로 가서 결국 뜻도 성취도 성공도 이루지 못하게 죽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누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섬길 때도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쓰신 지도자 모세를 섬기는 것인가를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자식보다 더, 혹은 위기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충성을 보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후기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읽고 그대로 해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돌덩어리 같은 이 민족을 영도하게 하여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지혜라는 건 남들보다 IQ가, EQ가 좋은 것이 아니요,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요, 남들 위해 군림하여 말로 사람을 작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 순종을 행하는 모습,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런데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사라 라는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와 기회를 사는 자가 있다. 성령께서는 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현실과 생활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젊음과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의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현실과 그리고 생활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려면 할 수 없죠.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까지 빼앗기고 신앙까지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탕이 나를 성숙 혹은 준비시킬 것까지 빼앗기면서 그 생활, 그 삶에 전념하라고 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들에게는 농업도 없고 사업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다 확 쳐박았어요. 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궁핍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것, 아쉬운 것, 가난한 것, 약한 것,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조상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젖혀두고, 그 하나님과 도우심과 약속은 젖혀두고 현실과 생활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기회를 다 몽땅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침판이에요. 지도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아버지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지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치 하루 자고 일어나니 또 하루가 오고 하루 지나니 또 하루가 오고 인생은 이와 같고 삶은 이와 같으리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향방 없이 영원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광활한 우주에서 우주선 하나가 탁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중력에 의해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안에 장착해 놓는 방향이 계속해서 전파를 어때요? 미국 휴스턴에서 혹은 뭐 각자 나라에서 지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물체가 수천억만 킬로미터를 사고 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지금 사람밖에 안 보여요. 환경과 처지와 걱정되던 내일의 염려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감동하시며 내 안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적이고 미래적인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 계셔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만들고 맞춰간다면 이 짧은 인생에 실패하지 않겠죠. 너무 아파요,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은, 실수하고 주 뜻대로 못 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은 너무 아파. 난 우리 청년들이 그러지 않길 바라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다는 거 앞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나 미국에 보낸 여러분의 선배들도, 사역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내가 준 교훈 중에 제일 뼈 아픈 거면 나의 실패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성령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지키지 못하여 어떤 낭패와 어떤 아픔과 그러므로 내 믿음의 동지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왔는가, 나 그거 숨기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말해요. 나도 여러분의 엊그제와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30-40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성령님이, 봐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에 의하여 이 교회에 올 때
성령께서 안내하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양육할 때 주님의 임재라는 기가 막힌 은혜의 사건도 일어나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말씀적으로 경험하게 했죠. 또 부족한 여러분의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혹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도해 왔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양육이 됐죠. 여러분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됐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 비참한 결과들이 여러분의 선배, 기성세대에 수십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혜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풀어주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와 은사적인 하나님의 지혜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충성하지 않는 것, 최고의 지혜 없는 자, 우매한 자예요. 다 알았어, 다 알아 하는데 이런 변명과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해요.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고 맙니다. 다윗 왕과 사울의 비교.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깊게 다뤄놓았을까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죄를 범하고 실패했을 땐 뉘우쳐 회개했어요. 어떻게 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피눈물 나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 모든 총애와 기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권세가 더 중요했어요.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멸망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요셉과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이에요. 요셉은 11번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부모로 말미암은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에게 가야 돼요. 근데 르우벤에게 안 가고 요셉에게 갔어요. 그리고 영적 계통적으로는 유다에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요셉도 그 르우벤도 많은 일들이 있으면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하나 있었어요. 르우벤에게는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 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종들을 주었어요. 첩으로. 그래서 어쨌든 넷이 돼서 이 4명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레아의 종이었던 비라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겠죠. 통간을 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오는데 이 르우벤이 넘어오고 있는 걸 비라도 거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짐작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아버지의 여자인데 이건 절대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르우벤이야 육신의 정욕으로 그랬다지만 그럼 비라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은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연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일들. 그러다가 애라도 하나 나면 자기 르우벤의 자식이 돼요.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았나. 마치 바세바처럼 그런 짐작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 르우벤은 장자권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인생 기회를 싹 날립니다. 그 한 번의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자, 요셉에게 똑같이 왔어요. 그러나 자기 주인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때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는가? 당신의 남편이 이 집안 모든 걸 날 충성되게 다 맡겨서 당신은 금하였다. 그래서 잡는 옷까지 벗어던지고 나갔어요. 자,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애굽 족속들과 그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고 모든 복의 근원과 유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기회였어요. 요셉에게도 정말 형제에게 배반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시험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그의 뜻을 살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요셉과 르우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없겠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기회를 저버리지 말자 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회를 산다라고 해서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얻어라라고, 산다라는 말 참 멋진 말이에요. 왜? 민선아, 학원 다녔었지. 운동이라든지 뭐 영어, 그지? 그때에 열심히 했지. 죽기 살기로 했지. 그래 대충 놀거나 관두거나 했지. 왜? 돈을 냈어. 만약 누가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하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값을 치렀어. 어렵게 번 걸로 팍팍 돈을 줘서 했어. 자,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합시다. 정말 내 모든 소유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 하나를 샀어. 여러분 이거 던져버리겠어요? 안 던져요.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마치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알고 그 밭을 샀던 그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얻는데 지금 내 기회로구나가 아니에요. 이 기회를 잡고 이루게 하여 난 내 모든 걸 다 걸겠다, 내 모든 걸 다 던지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님의 종이나 사명자만 수천 명을 만나고 집회하고 상담하고 그런 세월을 20-30년 살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나 소망 안에서 제자, 동지라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어느 부류, 어느 정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과대평가가 아니라 이걸 보고 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신 비전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손을 풀고 있는 거예요. 손을 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해요. 즉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재능도 인격도 능력도 뭐 지식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이 사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 혹은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그냥 또 뭐 이렇게 하다, 10대 되면 20대지 뭐, 20대 지나면 30대겠지 뭐, 30대 되면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여기에 전심 전력하는 것. 길지 않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얼만큼을 공부했어요? 정말 그 수년 동안을 그렇게, 더더나 고등학교 때 가면 더 죽기 살기로 하죠. 그래서 그저 알량한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물며 땅에서와 내 가슴에서와 많은 사람들에게와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위하여, 거룩한 보람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목숨 걸 듯해요.
청춘 걸어도요. 약한 자로 스스로를 치부하지 말아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다 탈락이야. 다 꼴이야. 나는 부족한 거 많지만 내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중함을 알았으므로 내 젊음을 하나님의 기회로 내가 사겠다. 이 각오들만 가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기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예요.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 아니 나아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이면 돼요. 정말 오늘 실천하면 돼요. 늦은 건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쯤 하겠다는 게 영원히 늦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움직이고 마음에 작정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을 위해 충성해? 없어. 그러니까 1단계에서 탈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위대하심도, 그분의 나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기 몰라 잘.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분을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탈락이야, 이게. 여기서 탈락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통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말씀은 영적 일 경건에 힘.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절제에 나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위한 나의 생활이 되게. 이 세 가지 방향이에요. 나 세상 것들 안 될 거야. 대충 적당히 그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안 될 거야. 난 어떻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종 이런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걸 취하고 할 줄 아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게 돼 있고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빠진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지 말고 예수께 취해라 이 말이야. 너희는 예수님 사랑에 취해버리는 자가 되라. 뭘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영적으로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잖아요. 성령이 점점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경건을 힘쓰는 것이 내 체질로 내 알량한 믿음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잘 하게 돼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취향이 아니야. 이쪽으로 바뀌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교통하고 교제하시죠.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고 교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회예요. 내 1년을, 내 3년을, 내 12년을 여기에 전심전력하리라 명심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가짜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앙심에게 물어봐서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 한데 그러려고 해. 가짜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친구의 우정과 이성의 사랑과 장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간적 사랑도 필요해요. 그거 탓하지 않아요. 멋진 거예요. 아름다운. 근데 주님께는 없는데 그것만 아주 빠져 살아. 죽는다 그러면. 그걸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면서 너무 연애에 관해서 격려해 주지 말아요. 나도 때로는 궁금해서 물어도 보고 뭐 아빠가 밀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관심도 있고 때가 있고 사랑도 할 줄 알고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기만 힘써. 나중에 어떤 가정이 되고 얼마나 비참한 영적 상태가 되겠어요. 또 돈을 버는 일에도 그래요. 지금 어렵고 가난하니까 그래 영적인 거 희생하고 주님 섬기는 거 희생하면서까지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안 돼. 나중에 습관이 돼서요. 나중에 안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영적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해요. 아무리 바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있으면 그 진리와 당신을 섬기고 교통하는 일에 사모함만 있어 보세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할까요? 성결교신대 다닐 때 우리 교회 후배들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에 2년간 수학하고 학교를 옮겼습니다. 편입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참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나이 차이가 있어요. 뭐 신학대학 2학년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들도 있고, 뭐 또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혹은 직장 다니면서 사는 이들이 일주일에 2번을 모였어요. 화요일 날 모여서 밤을 지새워 철야 기도를 했어요.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고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 봄에부터 가을까지는 산에 올라가서 동틀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뭐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사역을 위하여, 혹은 어떤 학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를 동틀 때까지 했어요. 그 산을 기어 올라가면. 근데 자매들이 더 많았어요. 토요일 날은 노방전도 하는데 원하는 교회와 단체에 가서, 혹은 우리 전사님들이 개최한 교회를 위해서 노방전도를 같이 했어요. 정말 보기 드문 일 같아요. 어디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대부분 보면 직장을 갖거나 사역을 하면서요,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결과가 있어요. 절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 힘쓴 사람들에게 열매나 결과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두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내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바보가 되세요. 멍청이 바보가 되려고 하세요.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야, 너 장래를 생각하고 말이야, 이런 건 이렇게 저런 건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바보가 되는 거야. 나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뭔지,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뭔지, 난 그걸 하겠다. 그래서 바보가 되세요. 왜?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바보가 됐다. 천하에 가장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건 예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다 내어줘. 그리고 믿어줘. 얼마나 속색이고 시커멓고 배반자라 나를 철저히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나도 내 인생에 세상에서 똑똑한 척 안 한다. 좀 어수룩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주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과 삶에서 체험되고 교통되게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압니까? 돈, 아주 대형 교회, 세계적인 활동,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님 부르면 나타날 수 있는 것, 물으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 가슴에 애릴 때 그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 나를 당신께 더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사랑의 교통이 있는 것, 물으면 대답하고 가면 같이 가고 넘어지면 아파하고 그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자, 그 주님과 나의 사랑,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이걸 위해 죽고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적당히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단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요긴하고 크게 쓸 때는 단련의 세월, 준비의 세월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라 볼 수 있어요. 또 요셉에 있어서 여러분은 감옥이나 혹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의 원형은 지금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즉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쓰실 어떤 일들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기회를 지금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직 적은 일에 충성하고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 그분을 높이는 일, 그분께 작은 섬김, 봉사, 충성 등등에 대하여 이게 대단하지는 않아. 근데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보세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이 먹어서 하리라. 졸업하면 하리라. 때가 되면 하리라.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바쁘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약하고 이럴 때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물었지요. 성령님 때문에 물었지요. 하나님 나의 뜻이 뭐냐? 난 또 그분을 구체로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라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올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올까요? 안 와요. 그것은 방향을 잡아준, 지표를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력과 준비가 있다면 그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방향과 지표를 안 줬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쪽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할 때다. 작은 일에 충성을 통하여 혹은 구체적인 필요를 통하여 준비할 때다. 난 아픔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세계적인 어떤 사역이나 활동, 선교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언어, 어학이에요. 그렇죠? 그 은사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중국의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영어가 되더라. 그런 거 욕심내지 말고 그냥 공부해. 네? 공부해. 공부하면서 지혜를 10배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게을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주시는 기적, 이건 달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했다. 그럼 성경을 완전히 씹어 먹어야 돼요. 응? 성경을 달달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책 딱 접어놓고 있어. 어느 세월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아프게 하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나 꿀떡이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 꿀떡, 기분이 몹시 나빠요. 절대 안 된다는. 응? 우리에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는 상태를 바라고 뭘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안 일어나요. 왜? 우리를 위선과 가짜를 만들려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실한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진실이 어디 있냐? 노력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방향을 따라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위선과 가짜가 하나님도 그 섭리도 우리 자신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대충 땡땡이야. 그런데 막 거기다 돈 주고 능력 주고 은사 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교만해지거나 욕심내거나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길을 정하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지금 당장 영적인 부분과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 혹은 이런 쓰임을 위하여 이건 지금 전심전력해야지 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 수정이랑 몇몇이 아니면 다일 수도 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연습해야 되겠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은 권면을 드리면 이거예요. 똑같지 마라. CCM을 다루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한다는 이들과 우리 찬양팀, 찬양의 비전 똑같이 마라. 그리고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 가창력도, 연주력도, 곡의 선택도, 가슴도 뛰어넘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좀 부르네, 좀 연주하네,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연주 앞에 뭔가 성령의 감동과 여러분의 가슴이 함께 쾅 와 닿는 바로 그런 찬양단.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저교회 이 지역 저 지역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들, 만약 이게 있다면 언젠가 되겠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 경제적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 만약 복음을 위하여 주의종이 되기 싫어서 그 일을 한다면 안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이 방법과 저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일과 저런 일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이런 안내와 저런 지시가 필요하게 나는 구제나 선한 일들을 해야 더 앞서 이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하겠다 라고 또 우리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어떻게 삭작까지 돈 벌어서 주의를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물질에 초연한 사람. 물질이 없다가 이 사람 물질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물려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옛날 생각나서 다 꼽을 쳐주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그럽니다. 자, 물질 자기에서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그 습관이라서 또 안 할까요? 자기와 자기를 위해 써버려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유가 뭐냐?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주의를 할 줄 아는 거야. 생기면 더더욱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거야. 이 기질, 이 습관, 이 성품, 이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돈 좀 모으고 이걸, 그것은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꿈을, 또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해준 말씀과 깨달은 말씀들을 다 적용해서 악자까지 준비하세요. 악자까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20년, 30년 뒤에 이룰 일을 여러분은 3년, 2년 안에 이룰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그런 시간에 7년과 12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쓰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라는 게 그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뭐뭐뭐를 준비해야 된다. 이걸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응?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또 어떤 친구들은 기저귀 차고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저희 형님 동생 할 사이가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과 가난과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고 사명으로 선 여러분이 눈물겹게 고맙고 대견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할 수 있는 건 작은 정을 나눈 것과 말씀으로 조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도 못한다면 난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겠어요? 그가 그렇게 원하는 많은 말씀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님을 향하여 짧은 시간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내게는 좀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라지만 지금 이 기회를 사지 못한다면 내일은 늦는다. 그리고 늦어진 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 후회의 인생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